그동안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통해서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의 스타일을 배웠습니다. 신중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늘 기도에 힘쓰는 지도자 스타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4장인데 여기서 느헤미야를 통해 또 배울 수 있는 리더십은 반대 세력을 다루는 탁월한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에겐 숱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성벽 재건 공사였기 때문에 본격적인 영적 전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은 악한 세력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그 양상은 그 어디든 어떤 시대든 항상 다 똑같다라는 것. 첫 번째 보니까 아주 화난 척하는 책략을 씁니다.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화가 잔뜩 난 척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면 대체적으로 상대방이 위축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그 방법을 쓰는 것. 두 번째는 비웃는 책략입니다. 1절 후반부에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비웃는 태도는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분을 잡치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방법을 쓰죠. 비웃는 책략. 세 번째 영적 전투에서 악한 세력들이 쓰는 책략은 사람들을 자기 편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책략입니다.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잘 규합되는 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뭔가 달라도 달랐습니다. 다른 지도자들하고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흔들림 없이 전진한 겁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좋게 하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비웃어도 비난을 당해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늘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위대함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과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고 오히려 그런 거친 공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5절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9절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나갔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도 했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9절 후반부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그러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준비해야 될 건 최대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대비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어느 정도로 백성들을 대비시켰냐면 칼을 차고 공사에 임하도록 준비를 시킨 것. 13절에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니 공사를 하는데 무슨 활을 차고 칼을 차고 공사를 하게 하나.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상대방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인정사정 안 보는 잔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손엔 공사에 필요한 기구인 삽과 망치를 들게 했고 또 다른 손엔 전투에 필요한 칼을 들고 공사하게 한 것. 이게 바로 느헤미야의 리더십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비무한 정신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네 번째, 느헤미야는 피곤해진 백성들을 위로해 줬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10절 후반부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지금 백성들이 육신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려는 생각까지 꽤 많은 일꾼들이 백성들이 했습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의 격렬 리더십이 발휘가 됩니다.
느헤미야의 첫 번째 경념. 너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14절에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격려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격려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지금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우리 할 일만 하자. 이러면서 격려해 준 겁니다. 20절에 너희가 물론 어디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참 격려가 되는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꾸준히 묵묵히 일을 진행시킨 겁니다. 이런 게 리더십이거든.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일은 꾸준히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니까 교회 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목회를 포기하는 목회자들도 꽤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그 여파로 힘이 드니까 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되거든요.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는 건 받아들이지만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포기하는 건 그거는 참 곤란합니다. 그 어려운 반대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갔던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결심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믿는다면 어느 누구나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아무리 포장된 말로 기분 좋으라고 말을 해도 그건 절대 넓은 길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힘든 길이고 이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이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약속을 굳건히 믿고 기도하면서 힘은 들지만 그래도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는 것.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여러분 혹시 상황이 어려워져서 절대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환경이 옛날 같지 않아도 절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비난의 소리가 들려도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묵묵히 느헤미야가 취했던 지혜로운 방법으로 신실한 방법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우리가 어쨌든 선택해 들어온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니 좁은 길은 세상 끝날 때까지 걸어야 되는 길이고 그러나 그 길조차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니 주님을 찬양하며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이 번성과 그리고 완성의 이런 모든 것들을 목격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